5월이 왔습니다. 5월부터 2달에 걸쳐서 우리가 대념처경, 그리고 염신경 또는 신념처경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입출신념경, 불교 안에서 수행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전 3가지가 될 텐데요. 그 경전 3가지를 그냥 쭉 한번 훑어나가 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념처경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한 주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념처경이라는 게 사념처라는 수행을 설명하는 경이거든요. 그러면 사념처 수행은 무엇일까? 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또는 불교가 수행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양하게 설해지는 수행 가운데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은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보아야 대념처경을 공부해가는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며칠 동안 이제 카페에 올려놓은 글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사념처 수행이 그냥 사념처라고 하는 하나의 수행법으로 제시되지 않고 이 사념처 수행을 닦고 많이 행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해서 사념처 수행의 좀 더 포괄적인 해석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수행이 전체적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사념처 수행의 자리가 매겨져야 이 사념처의 자리가 요것을 닦고 많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수행 전반을 어떻게 커버하는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대념처경이 바르게 해석이 될 거다. 이런 필요성이죠. 자, 일단 좀 수행에 대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한 게 그거죠. 우리 삶이라는 것을 욕계 중생 소유의 삶, 색계 무색계 중생 존재의 삶, 요렇게 놓고 요것을 오취온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중생의 삶에서 취를 떼어내버리고 벗어나는 삶이 있다라고 해서 해탈된 삶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 중생 소유의 삶 가운데에 향상하자 하는 것도 수행이어서 수행의 1단계로 보았고, 그런가 하면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자라는 거 수행의 2단계로 보았죠. 존재의 삶이라는 것은 색계 무색계 해서 구차재정 해가지고 비상 비비상처까지 존재고 상수멸 넘어선, 그러나 삼매의 입장에서는 구차재정까지 심화되는 과정이 있죠. 삼매를 심화하는 요 과정도 존재로서의 향상 이래가지고 수행의 3번째 단계로 보았죠. 그리고 정작 부처님이 제시하는 수행의 본질은 어디냐라고 하면 존재에서 벗어나는, 어서 오십시오. 해탈된 삶을 향해서 벗어나는 과정, 요게 4번째 수행의 과정으로 완성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요 이야기 우리가 수도 없이 해왔고, 근데 이런 4단계로 알아보는 수행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욕계의 삶,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좀 수행이란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 수행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그까지 얘기한 거로는
불교 수행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요? 이러면 팔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요걸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는 개념이 하나 있죠. 불교 안에서는 37조도 품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는 37 보리분법 이렇게도 말하죠. 이 조자를 뭐 어떻게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37 조도품 이렇게 말하고 보리분법 이렇게 말하는데 도울조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저 조상자들의 눈목자의 신력. 신력. 예. 아, 이런 쓰나요? 예. 그 잘 모르겠다. 하여간. 예, 하여간 뭐 제가 헷갈렸어요. 요런 이야기입니다. 37가지로 구성된 조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길 이런 이야기겠죠. 뭐. 삶을 향상하는 데에 도움되는 길이 37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보리분법이라면 깨달음의 부분에 깨달음의 편에 서 있는 것. 그래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 쪽에 중생의 삶보다 깨달음 쪽에 서 있는 것이 3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7 보리분법이라고도 하고 37 조도품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37가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라고 하면 사념처 수행이 있어요. 사념처 수행하면 뭐죠? 염처 요거 삿띠라는 말이죠. 삿띠를 강화하자, 확립하자. 어쨌든 삿띠를 힘있게 하는 거예요. 뭐 삿띠가 뭔지 아는 이야기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자고요. 삿띠라고 하는 요 기능을 힘을 힘있게 하자. 그런데 방법이 4가지의 대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이 4가지 대상이 무엇냐 하면 몸을 대상으로 하든지 느낌을 대상으로 하든지 찢다 마음을 대상으로 하든지 법을 대상으로 하든지 이렇게 나타나죠. 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대분류예요. 커다랗게 분류하는 거고 이제 대념처경을 공부하게 되면 요게 좀 더 상세하게 신념처 같으면 14개로 소분류가 있어요. 수념처와 신념처는 소분류가 없어요. 그리고 법념처가 6개. 그러면 14, 15, 16, 이게 5개인가 보다. 해서 21개의 소분류가 나타나요. 그런데 일단은 뭐 소분류는 뭐 일단 좀 덮어두고 사념처라고 할 때는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4가지를 가지고 삿띠를 힘있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요거 제가 지금 그 신수신법을 21개의 소분류라고 했는데 기존의 주석에 의하면 이거를 44개라고 분류를 해줘요. 요거는 뭐 우리가 이건 다음 주부터 그 대념적용을 직접 공부할 때 왜 그동안 44개라고 소분류한 것이 오류인가? 왜 이것을 21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념처 다음으로 사정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4개의 바른 애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면하다라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4개의 바른 노력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어떤 노력인가 하면 뭐 4가지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불선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선법이라는 게 있고, 그간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요 선과 불선이 무엇인지를 이해했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러한 행위를 했을 때, 또 요것들과 어울려서 행위를 했을 때 행복이 만들어지면 그거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러한 행위, 요것들과 어울리는 행위를 했을 때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불선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로는 악이다, 그래서 악법, 악업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선과 불선 두 가지를 놓고요, 이렇게 나타나요. 요 사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하면, 불선,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직 없는 것 이렇게 표현할까요?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아직 없는 불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죠. 있는 것, 지금 현재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없어지게 해야 되겠죠. 제거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없는 게 있어요. 아직 없는 행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겨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어나게. 그런가 하면 현재 있는 것, 이미 생겨나 있는 것, 요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정. 예, 요거는 이게 그러니까 바르게 노력한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꼭 보아야 되는 게, 하나의 측면에서는 뭐 없는 거는 생겨나지 않게 하고 있는 거는 없어지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이미 있는 거는 없는 거는 일어나게 했으니까 있는 거는 일어나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있게, 지속.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죠. 내가 어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선법을 만들었다,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면 그 일어나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더 늘어나게, 예, 뭐 향상하든 증장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게 더 지속되고 더 발전하게 해줘야 되죠. 요렇게 아직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불선의 측면, 아직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해서 선의 측면, 요렇게 나누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것도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네 가지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정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37개 중에 이제 8가지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다음 단계로는 사여의족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뭐 사신족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이 사여의족, 사신족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 건데 그냥 뭐 오늘 뭐 대충 훑어보는 거니까 한 가지를 좀 보기로 하죠.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여러분 열의의 삼매경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열의의 삼매경 51번 상류따 13번 경인데요. 찬다 사마디 숫당.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열의를 의지하여 삼매를 놓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열의의 삼매라 한다. 그는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를 일러 노력의 행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이러한 열의와 이러한 열의의 삼매와 이러한 노력의 행이라고 해서 열의의 삼매와 노력의 행을 갖춘 성취수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우선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은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 요 얘기죠. 아직 없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하냐 하면 일어나지 못하게 해라.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랬어요. 일어난 해로운 법 있는 거죠. 없어지게 하면 되죠. 요거는 제거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아직 없는 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자 앞에 세 가지는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라는 그 앞에가 각각이 하나의 단어들이 있죠.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요 네 번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요거죠. 유지하는 거.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달라지죠. 그게 바로 뭔가요? 늘어나게 증장하기 위한 이렇게 그 사정근을 지금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열의의 삼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났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띠빠다라고 해서 요 이띠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번역이 되기를 신적 신의 달이에요. 신의 달이 또는 여의적 뜻과 같이 충족된다. 요 얘기죠. 여의주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이티바다라는 말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요것이 또한 네 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여의적, 사신적 요런 말인데 요 사여의적을 말하면서 지금 요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참다, 사마디, 빠다나, 상카라. 사만나 같더라는 건 이제 부족한다, 갖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단어를 이 사여의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단어를 해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사마디라고 해서 삼매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빠다나라고 하는 요게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정근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상카라. 상카라는 뭐죠? 그렇죠. 요게 행이죠.
행이니까 행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요? 형성작용이라는 거죠. 형성된 것 이렇게도 쓰이지만 형성작용. 이래 보면 산매하고 노력이라는 거하고 형성작용이라는 거가 하나의 개념으로 있어요. 그리고는 요 앞에 찬다라고 하는 게 하나 붙었는데 지금 요 교재 보면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나요? 위리야 사마디, 찌따 사마디, 위망사 사마디에 반복된다라고 해서 찬다 자리에 위리야, 찌따, 위망사 라고 하는 세 개가 더 나오면서 뒤에 사마디, 빠다나, 상카라가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산매와 노력과 상카라라고 하는 요 묶어져 있는 의미 하나에 그 앞에 네 가지가 무언가 그 개념을 바꿔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로는 이 사마디, 빠다나, 상카라라고 하는 요 박스 친 요 연결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단 봐야 되겠죠. 자, 요거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경전을 본 거예요. 자, 이 경전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찬다, 즉 열의를 의지해서 삼매를 얻으면 즉 요렇게 찬다하고 사마디하고를 묶어가지고 찬다 사마디 열의의 삼매라고 이 세 단어 중에 앞에 한 가지는 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 요거랑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게 따지자면 네 개로 보면 열의에 의한 삼매도 있고 위리야 노력이거든요. 정근이거든요. 노력에 의한 삼매도 있고 찢다 요건 이제 마음 심자니까 마음에 의한 삼매도 있고 위망사 요거 검증 이렇게도 번역을 하지만 관찰 이렇게 보면 되죠. 관찰의 사마디 이렇게 삼매를 네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하나가 끊어졌죠. 그리고 나면 노력이라는 말하고 상카라라고 하는 요 말은 요거 연결된 하나일까 각각의 의미를 갖는 걸까 요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전이 제가 보니까 성취수단 상여따 사여의족을 설명하는 경전 모음 중에 딱 요 경전 하나가 요거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방금 했던 요 네 가지 사정근을 두 번째 단락에서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 가서 뭐라 하나요? 이를 일러 노력의 행위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단어하고 상카라 행위라는 단어를 두 개의 개념으로 각각 설명하지 않고 요거를 묶어서 말을 해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기존의 번역에서 보면 요 상카라를 의도적 행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력의 의도적 행위 또는 정진의 의도적 행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빠다나 노력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무엇을 말해요? 노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미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잘해보자 하고 애쓰는 요거잖아요. 빠다나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이미 행위라 노력의 의도적 행위라고 행위를 다시 말해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상카라의 본래 의미가 뭔가요? 요거 형성작용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지금 이제 경에서도
요 단어를 묶어가지고 노력의 상카라라고 하나의 개념으로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되나요? 사마디하고 빠다나 상카라라고 하는 요거 하나, 요거 묶어진 것으로 하나 해서 두 개의 개념으로 이 사여의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여의족, 사신족이라고 하는 요거는 개념이 삼매라고 하는 어떤 거 하고 그 다음에 노력에 의해서 무언가를 형성하는 노력에 의한 형성작용이라는 요 두 가지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 조금 이따가 우리 그림에서 한번 보겠지만 어떤 개념으로 이 사여의족을 이해해야 하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 이게 저로서는 제일 해석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삼매를 왜 가죠? 왜 사념처 수행해가지고 삼매를 가나요? 삼매를 성취했다라는 그게 공부의 완성이 아니죠. 삼매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 이제 삼매를 지속적으로 닦아가지고 이어지는 과정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팔정도에 의하면은 어떤 필요한 과정에 의해 가지고 바른 삼매에 들면 바른 삼매 위에서 이제 여실지견 사마타 위파사나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개념. 그러면 이 바른 삼매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예요? 삼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그 삼매 위에 무엇이 있어요? 여실지견에서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죠. 요거 표현하면 뭘까요? 일단 삼매를 성취해 놓고 삼매가 성취된 상태에서 이제 이어지는 2단계의 노력의 과정을 진행하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여의족, 사신족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는 삼매라고 하는 상태가 지시되고 하나로는 빠다나 상카라가 하나의 개념이 된 삼매 위에서 이제 노력해가지고 향으로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성취되는 명과 해탈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자, 만들자는 거잖아. 그죠?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자. 라는 요 두 가지 개념을 묶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여의적, 넉사자가 붙는 이유는 뭐죠? 삼매라고 하는 토대를 만들어 놓고 이 삼매 위에서 이제 뭐 뛰어다니는 거지 뭐. 여기서 하여간 추가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자. 깨달음을 형성하자. 이렇게 하는 거라면 요 삼매라고 하는 게 어때요? 삼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삼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붙여내면 이제 하나로는 찬다. 어떤 열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삼매를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강력한 열의에 의해서 이 삼매가 만들어지는. 그러면 찬다 사마디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위리아 사마디라고 하면 노력에 의한 삼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어떤 가고자 하는 열의에 이어가지고 뭐 실제로 수행이라고 하는 노력을 말하는 거겠죠. 찢다라고 하면 요건 이제 마음 심자니까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그간 삶의 메커니즘에서 말하는 찢다라고 하는 행위의 원인 자리에 있는 마음이 이제 윗닦아를 일으켜가지고 행위가 출발하잖아요. 결국 삼매라는 것은 이 찢다가 동일한 대상에게로 윗닦아를 일으켜줄 때 어떻게 돼요? 유심유사라는 초선에 가잖아요. 그리고 좀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향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윗닦아를 그러니까 가라앉히는 과정을 통해서 무심무사의 뭐 이렇게 찢다를 중심으로 삼매는
본질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찌따를 중심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런가 하면 뭐 위망사,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더 내면적인 뭐 그 과정을 말해주겠죠. 뭐 위파사나와 좀 더 관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이해는 못하는데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여의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삼매를 만들고 삼매를 딛고서서 추가적인 노력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탈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표현하자면 형성작용 요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신적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봤고요. 이럴 때 이제 경전은 이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 신적, 신의 다리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경전에 보면 무엇이 사신적, 사여의적이냐, 이띠바다냐라고 하면 신통을 갖추기 위한 거라고 정의가 하나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여의적, 사신적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앉아가지고 호흡을 보자, 수행을 시작하자 요 영역보다는 어느 만큼의 과정을 가가지고 야 이제 내가 하늘도 좀 날아보고 하늘 소리도 좀 들어보고 뭐 이런 육신통 있잖아요. 이런 신통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수행 과정. 요렇게 경전이 신통을 얻기 위한 것으로의 이띠바다 그 신족 여의족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게 타당하죠. 신통이라는 이게 삼매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신적통을 내가 성취하리라 요거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로 어쨌든 육신통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초선부터 시작해서 제4선까지 올라가야 제4선에 이어지는 8가지 방향 중에 육신통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통을 얻고자 하는 과정으로 제시되는 이띠바다, 여의적, 신적 요거는 삼매가 성취된 다음에 삼매 위에서 어떤 노력이 진행되는 거구나. 이렇게 봐도 타당하겠죠. 요거 경전은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기를 잘라가지고 4가지로 삼매가 성취되는 과정 한 묶음. 그 다음에 노력의 행 이래서 빠다나 상카라를 해체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삼매 위에서 이제 어떤 노력이 진행되는가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사념초 수행을 위해서 그냥 수행의 어떤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자는 거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여의적도 이건 4가지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다음에 5가지 힘이라는 게 있고요. 또 요것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5가지 기능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오근과 오력은 우리가 법회에서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죠. 5가지 기능 또는 힘입니다. 뭔가요? 첫째가 믿음이죠. 그리고 둘째가 정진. 그리고 세 번째가 사띠, 염이고 네 번째가 사마디, 5번째가 빠냐. 그래서 믿음, 정진, 염, 정,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요 5가지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다. 요 5가지가 힘을 보태주지 않으면 삶이 향상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그러한 힘 이렇게 동일한 5가지를 기능이라고도 말하고 힘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요.
이 재밌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사께따경인가 그런데 배고프님 이거 오근하고 오력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에 다른 표현이 아닙니까? 뭐 그러겠죠. 어차피 말도 똑같으니까. 경전이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오근과 오력은 어떻게 같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할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이 흘러가요. 이게 강이야.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물이 흘러요. 그런데 이 중간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물이라는 게 쭉 흘러오다가 여기서는 요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요거를요, 오근과 오력을 같다라고 보는 방법이 있고 다르다라고 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까? 할 때요.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섬을 기준으로 동과 서로, 동쪽에 있는 물과 서쪽에 있는 물, 이렇게 보면 이 섬에서 볼 때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하고 하류에서 흘러가는 물하고는 동일하게 한 줄기의 물이 흘러와서 한 줄기의 물로 흘러가잖아요. 같은 거죠. 근데 요거를 동서니까 여기가 남이겠네. 아니야, 두 개. 아니다, 여기가 북이네. 그렇네.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남이네. 섬에서 동서로 보면 상류의 물줄기, 하류의 물줄기 이래서 같은 건데 요거를 남북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에서 요 물줄기하고 요 물줄기는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 요때는 그러니까 동서로 볼 때는 같고 남북으로 보면 다른 거와 같다. 그러나 이게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거지 뭐.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느냐? 요 차이죠 뭐. 이게 참 그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략 보면 이 근이라는 것과 력 이렇게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내 삶이 고멸로 행복으로 나아가자. 라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향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자로서 참여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참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내 삶이 향상한다. 이런 믿음 없이 수행해가지고 수행이 성과를 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이 향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가자라고 해서 가지지 않으니까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 정진 역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띠라고 하는 이 기능이 내 마음의 현재 상태를 발견해주지 않는데 내 삶이 향상으로 제어돼가지고 향상으로 못 가잖아요. 삼매에 들어가지고 흔들림 없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그 위에서 삼매 위에서 비로소 해탈열반으로 나가는 본격적인 과정이 가죠. 삼매가 역할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삼매 위에서도 참으로 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지 뭐. 이러한 삼매가 아니 삼매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무서기처 비상비비상처 다 갔다 왔는데 왜 뒤에 와가지고 뭐 구차 재정을 말하고 이래 합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답은 하나잖아요. 깨닫기 전에는 사성제라고 하는,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이걸 모아가지고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무상한 거,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것에도 집착할 까닭이 없어. 요거 보완하지 못하고는 요러한 것이 내 수행의 자리에서 역할해 주지 않고는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일어남 사라짐으로 향하는 빤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지혜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이 5가지가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 기능이라.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지만 믿음이 투철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일이 어렵다고요. 웬만해서는 부처님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마음을 일으키기 쉽고 노력을 하지 않기도 쉽고 한다 해도 요런 노력 아닌 다른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삶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기도 하고 삼매가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더 높은 향상으로 못 가고 지혜가 작용해주지 않으니까 바른 깨달음으로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야 할 일을 못 하잖아. 그러면 그것은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 흐름 그 중에 역할이 필요하다. 요거라면 지금 2번째로 제가 반대의 상황을 말한 건 뭐냐 하면 무언가 살아가는 데는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 무언가 내가 향상으로 나가는 이 큰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요거 막아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한 면으로 보면 향상으로 가자라고 향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밀고 가는 거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기로 그렇게 보여요. 기능, 근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하는 측면 요 5가지가 역할을 해서 이끌어가지고 삶의 향상으로 가는 거예요. 요러면 5가지 기능. 그런가 하면 이 5가지가 방해되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면 못 가. 라고 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차단해 주는 거. 뭐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선법. 이 선법에 대한 2가지로 2가지의 측면에서 작용하는 것은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불선한 것을 막아내는 측면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힘 이렇게 말을 해도 좋겠죠. 요게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이런 이해를 좀 할 수 있냐 하면 근에는 수행과 관련해서는 5가지 기능만 나오는데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힘만이 있는 게 아니라 7가지 힘이 나타나요. 뭐 물론 이제 좀 다른 내용을 바꿔가지고 5가지로도 나타나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요 자리가 들어가든가 우리 희리하고 옷다빠라고 하는 거 지난주 공부했죠. 힐이라는 거 뭐였죠? 양심. 양심, 수치심 이렇게도 번역하고 창피함, 부끄러움 이렇게도 번역하는 거죠. 근데 힐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의미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을 놓고 에이구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창피하게 이런 일을 하냐? 라고 스스로 자기 내적으로 행위를 스스로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으로 우리 자기 스스로의 가책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가 하면
오따빠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스스로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좋은데 해보지 뭐 라고 요건 물리치고 하려고 해다가도 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보면은 흉볼 거야. 아이고 요거 하고는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지 말고 하지 않아야지 이래가지고 나의 행위를 단속하는데 실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삶을 향상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돼. 라고 스스로의 측면에서 행위를 단속하는 거 실이었죠. 그런데 그거까지는 좀 넘어서고 그래도 요 좋은 거 한번 해보자. 이래다가도 요걸 다른 사람이 보면 욕할 거야.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의 질책이 두려워가지고 행위를 제어하는 요거 오따빠라고 한 거죠. 근데 요거 그럼 오따빠는 그건 뭐 좀 낮은 수준이건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스스로가 됐든 이 표현이 자꾸 그러네. 나 자신의 가책에 의해서 행위를 제어하든 남이 흉볼게 두려워서 행위를 제어하든 이 두 가지 다 뭐냐 하면 내 스스로가 나의 행위를 제어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나의 내면에서 어떤 그러지 말자 요럴 것이냐 아니면 밖에서 누가 흉볼까 두려워가지고 하면 안 되지 요 차이일 뿐이지 실이 오따빠 두 가지가 다 뭐냐 하면 잘못된 행위를 스스로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좀 여러분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그런데 이 기능에는 실이 오따빠가 안 들어가요. 기능은 단지 요 5가지 기능밖에 없어. 그런데 심이라고 할 때는 요 2개를 포함해가지고 7가지 심이 나타나요. 또는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빠냐 이래가지고 5가지 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희리, 오따빠라고 하는 요 2가지가 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 5가지 기능과 대등하게 비중을 갖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희리, 오따빠가 뭐예요? 이거는요, 내가 삶의 향상으로 나가자! 라고 하는 이 어떤 역할을 해서 끌고 가자! 라는 이 측면보다는 어떤 의미냐 하면 무언가가 방해하는 것으로 나한테 닥쳐올 때 이거를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막아내거나 어휴 남한테 흉 잡힐 거요? 라고 해서 막아내거나 그죠? 이거는 어떤 그 삶의 향상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방해되는 것을 막아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리오따빠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시리오따빠가 기능에는 포함 안 되고 심에는 포함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 이 5가지가 동서로 보면 같고 남북으로 보면 다른 요 차이를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그죠? 거기에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세밀하게 보면 나 현재의 상황이 내가 가자! 라고 하는 것이냐 닥쳐온 어떤 방해되는 것을 싫어! 하고 막아내는 쪽에 있느냐 요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오근과 오력은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자체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수행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를 본 거로 하겠습니다. 대충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37가지 중에 몇 가지를 했나요? 4개, 12개, 10개, 22개를 했네요. 15가지가 남았어요. 이제 뭐가 나타나냐 하면 칠갑지라는 게 있어요. 칠갑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요것도 사실은 2가지 개념으로 보아요. 한 가지로는 깨달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 깨달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할 때, 깨달은 자의 상태는 이렇게 7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깨달음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7개의 과정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 칠각지에 나타나는 것이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하고 나면 희각지, 경한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러는데 이 중에 이 삐띠,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2선까지 있고 제3선에 벌써 없어지는 거란 말이지. 경한각지라고 하는 것도 삼매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로 봐야 할지 또는 제3선에서 몸의 변화남이 제4선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희와 경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과정 개념으로 봐야 할 수도 있거든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깨달음 상태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여간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7각지 적지 않을게요. 7가지나 되니까 7가지로 깨달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깨달음에 도착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7각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8가지가 뭔가요? 팔정도가 되죠. 팔정도, 이건 설명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 정경,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래가지고 8개의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괴로움의 소멸을, 고멸을 완성하는 길, 그 길을 직접 걸어감 이런 이야기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팔정도까지 요렇게 하면 요 앞에 숫자들을 다 더해가지고 3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요 37가지가 37조도품 도움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도움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37보리분법 이래서 깨달음 편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첫 시간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불교 수행 기본적으로 8정도지요. 그런데 이 8정도가 포괄하고 있는 좀 포괄적인 구성 요소들 수행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37가지로 설명이 된다. 37가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그룹으로 수행을 설명하고 있다. 요것이 37조도품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참 한 가지는 좀 짚어봐야 되는데 상류단 니까야가요. 어떤 경전인가요? 주제별로 모아놓은 경전 모음이죠. 그래서 상류단 니까야는 그러니까 이제 원전으로 보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56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5권에 어떤 내용이 속해 있느냐 하면 주로 수행을 설명하는 주제들이 속해 있어요. 그 중에 예리요 상류다라든가 진리 상류다 맨 끝에 있는 2개는 좀 예외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 제5권에 속해 있는 수행의 주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도상류다, 칠각지 상류다, 그 다음에 사여의적 상류다, 사념처 상류다, 사정근 상류다, 아니죠. 사념처 다음에 요 오근 상류다, 그 다음에 정근 상류다, 심상류다,
연결되어, 그러니까 쭉 순서대로 요 37조도품 모두를 포함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하면, 이 수행을 포함하는, 이 수행 주제 5권 안에, 요게 지금 7가지였었죠? 요 7가지 주제에다가 사실은 2가지가 더해져 있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아누루타 상류타가 있어요. 3개가 더해져 있다고 봐야 되는구나. 아누루타 상류타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아누루타 상류타는요, 100% 사념처 수행을 말해요. 아누루타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제자가, 아라한께서, 보통은 우리가 뭐 말하자 그러면은 전부 아나빠나사티를 통해 가지고 아라한이 됐다든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누루타 존자는 아누루타 삼류타 24개인가 그 경전은 말할 것도 없고 사부니까야 대부분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사념처를 통해서 아라한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거든요. 이따가 조금 언급이 될 거예요. 이 사념처 수행의 좀 더 포괄된 영역까지를 설명하는 주제가 아누루타 상류타예요. 그래서 요 상류타는 염처 상류타의 연장선상에서 제5권 수행을 주제로 하는데 포함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선 상류타가 있어요. 요 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초선부터 제4선까지 있죠. 초선 내지 제4선이 그러니까 어디 하나의 구체적 내용이거든요. 요 초선부터 제4선, 합해서 4선, 4가지 선이라는 게 요 자리가 어딘가요? 제가 질문이 좀 그렇죠. 이 팔정도가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 있잖아요. 바른 삼매잖아요. 경전은 이 바른 삼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정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삼매에만 들면 바른 삼매가 아니라는 거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정의해 준 4단계로 성취되는 요런 삼매만이 바른 삼매래 가지고 요 바른 삼매 위에서 더 2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선상류타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초선부터 제4선이라고 하는 이 바른 삼매를 설명하는 상류타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팔정도의 정정이라고 하는 요게 워낙이 중심되는 개념이잖아요, 수행에.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고 하는 요 자체가 별도의 하나의 주제화될 만큼 비중이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정정 하나만 떼어가지고 하나의 상류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라. 그럴만 하죠? 성 자체가 정정이니까. 그래가지고 성상류따가 수행을 말하는 이 제5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들숨 날숨 상류따가 있어요. 아나빠나사티. 들숨 날숨에 사티하는 요 주제가 또 하나의 상류따로 나와요. 그러면 들숨 날숨에 사티하자, 아나빠나사티 하자라는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사념처라고 하는 이 수행 중에 신념처 수행의 첫 번째로 제시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죠. 그리고 뭐 그렇게만 봐야 되겠네. 그리고는 사실은 이어서 보겠지만 이게 사념처에서 칠각지로 이어지는 곳으로의 아나빠나사티가 사념처에서 칠각지로 이어져 가지고 명과 해탈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아나빠나사티에서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어때요? 결국은 수행을 말하는 이 주제 중에 아주 구체적인 수행 이야기,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으로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류타 니카야의 제5권에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들이 포함되는데 37조도품을 구성하는 7가지에다가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아누루타 삼류타, 그리고 8정도의 정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선상류타, 그리고 사념초 수행의 첫 번째 자리에서 시작해서 칠각지를 거쳐서 깨달음이 설명되는 아나파나사티까지 요만큼을 포함해서 제5권이 구성되어 있다. 요렇게 보면 어때요? 이게 뭐 저기 삼류타 니카야의 구성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불교 안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거가 그 범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대략 그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37조도품이 말하는 7가지 주제에다가 그러니까 아누루타 상류타와 선상류타, 아나파나사티 상류타 요 3가지를 더해서 모두 10가지의 주제 정도면 이게 수행을 말하는 포괄적인 영역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죠. 예, 오늘 첫 시간에서 수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 했고요. 한 5분,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초선에서 네. 백상된 상처까지는 네. 방편으로 방편이라는 말을 그게 쓰고 이제- 상수열에서는 방편이 아니, 이렇게 나오죠. 그 방편이라는 거를 뭘로 봐야 되나요? 저는 그 단어를 방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단계 지어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선생님,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가 있다면 그게 이제 뭐 9계단으로 되어 있다면 첫 번째 계단으로 올라온 것도 하나의 완성으로. 근데 요거는 어떤 완성이냐 하면 전체적인 포괄적인 완성이 아니라 하나의 단계만큼 올라선 완성이에요. 또 하나 제2선 두 번째 단계. 그거를 이제 초불련에서 방편이다, 방편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방편이라는 거기서 쓴 거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그런 뜻으로 방편을 썼나요? 그럼?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라고 볼 때 방편이라는 말은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그 방편이라는 말로 경전을 이해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그 계단을 올라가듯이 단계 지어진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파리야이야든가 뭐 그렇게 나오죠. 근데 스님은 어떻게 방편 대신 단계적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게 저기 원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한국 파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특정 관점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있는데 초선이라고 하는 특정한 관점에서 그만큼 갔어. 그 관점만큼 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는 비상 비비상처까지는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설명된 제가 단계 지어진이라고 설명한 그거를 특정한 관점이라고 하고 이제 마지막 상수멸에 들어서 지혜로서 부어서 번뇌를 소멸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저기 초불련에서는 방편 아닌 이랬고 저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이렇게 했는데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는 그 말 자체를 번역을 안 해. 왜냐하면 특정하다라고 하는 영역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특정되어지지 않은 거니까 번역할 필요가 없었겠지. 그런 개념. 그렇게 얘기한 지금 세 곳의 번역이 다 다른 건데 아무래도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저는 이게 단계에 지어진 계단을 올라가듯이 그런 개념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지. 근데 예.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읽었을 때 방편이다, 방편 아닌 그랬을 때 왜 방편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대승불교 저기 이게 무슨 의문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전을 봐야 되는 우려성이죠. 자, 그럼 조금 더 할까요? 네. 어쨌든 뭐 좀 두서없이 했습니다만은 불교의 수행이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총괄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설명되는지 뭐 대충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37가지로 설해진다라는 요 개념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뭐 경전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그 수행을 말할 때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하는 거 뭐 이 정도는 받쳐줘야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시간에는요, 이 37조도품 7가지 그룹으로 설명되는 수행의 기법들이 어떤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분명히 제각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의 그러니까 통합된 개념으로 설명됐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을 건데 37보리분법의 개괄이라고 해서 그림을 한 장 그려서 나눠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불교 수행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8정도였거든요. 이 8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요? 8정도는 바른 삼매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바른 삼매는 초선부터 제4선까지 4가지 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왜 삼매면 삼매지 그냥 삼매라고 부르지 않고 바를 정자를 붙여서 바른 삼매라고 할까? 요 개념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주목하는 이야기죠. 2가지 측면이죠. 한 가지로는 바르다, 올바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정지된 상태에서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언가 목적을 놓고 어떤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정해진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올바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개념 기본적으로 바르다라는 것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바른 삼매 이후에 무언가가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의 결과가 뭐예요? 삶의 완성으로 나아간다. 삶의 완성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나요? 해탈이라고도 부르고 열반이라고도 부르고 요거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명과 해탈이라는 말을 쓰죠. 이럴 때 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반대말이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요거 동일한 개념으로 유위가 소멸하고 무위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탈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찌딱 마음 심자를 쓰는 내 마음이 가래 찢다라는 내 마음이 한면으로는 내면의 인식 과정에서 올라오는 탐에 한 발 붙잡히고 한면으로는
한 팔 붙잡혀서 부자유스러운 가운데에 찢다가 부자유한 가운데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므로 난디 즐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가 만든 난디에 또 한 팔 묶여버리죠. 그래서 난디 라각 두 가지의 양손 모두 묶여진 요 장애로운 상태를 난디 라가 사하 같다라고 말해서 가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바르고 양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염오 해가지고 한 팔 풀어내고 이탐 해가지고 또 한 팔 풀어내면 그 묶임으로부터 벗어난 해방된 요 상태를 해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뭐 이 해탈이 일단은 찢다가 해탈하는 건데 심해탈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삼매에 들었을 때만 심해탈하는 거냐? 아니면 단도리를 잘하고 나와가지고 삼매에서 벗어난 일상의 삶에서도 탐진치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 해탈된 상태가 유지돼. 라고 하는 부동의 심해탈이냐. 뭐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삶의 완성 자리는 해탈 열반 이러면서 명과 해탈이라는 말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죠. 명,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났다. 유위가 소멸하고 무위가 실현되었다. 해탈, 가래를 소멸하고 찢다가 해탈했다. 요 개념이죠. 요러한 것을 일단 삶의 완성으로 놓은 거예요. 예, 삶의 완성 자리를 놓고 바른 삶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작하면서 본 거지만 소유의 삶 가운데서는 해탈된 삶으로 삶의 완성으로 못 가. 존재 위에 소유가 더 쓰이고 있는데 이거에 눌려가지고 못해. 일단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야 거기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탈된 삶으로 가는 거야. 요거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서 존재의 삶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요 삼매의 상태에서 이제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존재의 삶이라고 말하는 이 삼매에 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만 되면 삼매거든. 그런데 문제는 아주 특별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잘 준비된 삼매의 경우만 삶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요 얘기죠. 그래서 삶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삼매를 바른 삼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왜 바른 삼매요? 한쪽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합한 삼매요. 그 개념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른 삼매가 목적에 부합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그 목적에 부합한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삼매는 삼매인데 다른 삼매와 다르게 어떤 특별함을 필요로 하죠. 어떤 특별한 과정에 의해서 삼매에 들면 그 특별하게 성취된 삼매만이 삶의 완성으로 안내해. 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정정 바른 삼매로 나아가는 이 이전 단계가 필요해지죠. 이제 경전은 뭐라고 하나요? 이 이전의 단계를 필수품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아, 정말 경전은 그냥 짧은 경전 하나에서 툭 던져주지만 사실은 그러한 경전 하나하나가 수행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경전은 바른 삼매가 어떤 삼매냐? 필수품을 갖춘 삼매다. 왜 필수품이냐? 이러한 필수품에 의해서 생겨나야 삶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필수품이 어떻게 나타나요? 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요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산매가 바른 산매다.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 거는 바른 산매인데 바른 산매에 필수품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필수품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 7가지 필수품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바른 산매에 못 가? 이러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바른 산매라는 것은 앞에 7가지하고 한 몸이요. 요 얘기죠. 뭐. 한 몸이요 하니까 요거 묶어가지고 하나의 말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팔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필수품과 그 결과로 성취된 산매. 그리고 이 산매에서 이어지는 과정이 삶의 완성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팔정도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앞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요거 정견 정사유 요 부분은 그 업으로 보면 의업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죠? 그죠? 만어의 행위. 그런가 하면 정어, 정업, 정명 요거는 뭐 구업, 신업이지만 정명도 함께 포함하니까 요거 신업과 구업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업과 구업을 어떻게 하나요? 필수품이 갖는 의미가 하나 뭐냐 하면 이 업을 제어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 밤에 열심히 마시고 내일 아침에는 수행자입니다. 수행할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삶이 향상되지 않는다. 깨달음으로 못 간다 이거죠. 정말로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오늘 밤에 누가 한 잔 마시자고 쿡쿡 찔러도 나는 술과 함께하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겁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잠자기 전에 충분히 수행하고 잠들고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서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 삶이 향상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필수품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업을 제어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업을 제어하는 이 일을 누가 해요? 정정진과 정념이라는 두 가지가 이 일을 해주죠. 그래서 업이 제어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른 산매를 가기 위한 필수품이니까 필수품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산매를 성취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요걸 놓고 경전은 또 이렇게 정의를 해주죠. 사정진이라는 것은 좀 전에 보았지만 37조도품 중에 사정근 4가지의 노력이 정정진으로 정의가 되죠. 그런가 하면 요 정염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정염은 이제 도상유다의 분석경에서 사념처 수행, 사념처가 바로 정염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 요 얘기는 뭐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힘있게 하면 힘이 써진 사띠에 의해서 업이 제어되고 이 사띠를 힘있게 하는 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산매에 들어갑니다. 필수품이라는 거 우리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요 개념 여러분 충분히 설명되죠. 그럴 때에 이제 또 경전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게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팔정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라고 하면 개의 굳건히 서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젯밤에 열심히 마시고 오늘 수행하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계를 확고히 하자라고 하는데 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여기에서 나타나죠. 수행을 대략 요렇게 좀 팔 정도의 의미만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남은 뭐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있으니까 앞에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제 오늘 나눠드린 요 그림을 그냥 대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7 보리분법의 개괄 이랬는데, 중간에 정정이 있습니다. 바른 삼매죠. 요거, 초선부터 제4선 되어 있지만 제4선에서 이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구차재정 자체가 사실은 바른 삼매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죠. 그 개념 보았고, 그랬을 때 이 초선에서 상수멸이라고 하는 존재의 삶, 이 구차재정을 딛고서서 여실직영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2차적인 수행의 과정이 진행되면 그 결과로 바로 명과 해탈이라고 하는 삶의 완성이 실현된다. 정정 이후 이야기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런가 하면 이 정정이라는 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정견부터 정염까지 필수품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때 필수품은 업을 제어하는 것이고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다. 두 가지로 설명이 되었죠. 그때 정어, 정업, 정명은 계를 확고히 한다. 계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서 삶을 향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꿈 깨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요, 제가 그 화살표 하나를 빼먹었어요. 요 필수품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가지고 정정으로 가는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어떻게 되느냐? 필수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요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을 이제 좀 37조도품이라고 하는 이제 개별화된 개념으로 한번 좀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칠각지라는 곳이 밑에 있어요. 칠각지는 7단계로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염각지예요. 염이라는 거, 사띠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사띠라는 각지 요거죠. 요거는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염, 즉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힘이 있어지는 사띠, 사띠가 힘이 생겨가지고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거 염각지, 사띠각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택법각지라고 나타나요. 요 택법각지 어떤 거냐 하면, 자, 오늘 드린 자료 중에 요 자양분경이라고 있어요. 자양분경에 그 첫 장을 보죠. 첫 장에 보면 자양분에서 장애의 자양분에서 5가지 장애가 5가지 장애는 무엇을 먹고 일어나나 요 얘기를 한다면 밑에서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 즉 칠각지의 자양분, 칠각지는 무엇을 먹고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이끄나 요 얘기죠. 자양분이라는 거 우리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럴 때 그 두 번째로 택법각지가 나와요. 담마 위자야 삼보장가인데 요 담마 위자야라는 삼보장가 각지입니다. 요 얘기예요. 요 위자야라는 단어가 보통 관찰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담마 위자야 요거를 법의 조사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법을 조사한다라는 개념 하고 이제 중국에서 번역한 택법. 택법은 뭐예요? 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 조사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자 이렇게 연결된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택법각지가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에 있어 거기에 열이자기를 많이 지음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로 보면 부처님이 누구냐? 있는 그대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주신 분이다. 요 개념 자주 말하잖아요. 요것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일까? 수행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사투에 있어. 내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발견했어. 요거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요게 선택되지 않으면, 그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내 마음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요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법각지를 그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줘야 돼요. 요거, 뭐 유사한 얘기 보자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 제일 밑에 가면 여기는 이제 자양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의 자양분 아닌 것 이러면 장애가 무엇을 먹고 일어나는가 보아가지고 장애라는 것은 없으면 좋으니까 그거 장애의 먹이가 되는 그것을 없애버리자. 장애가 먹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으로 바꿔보자. 뭐 이러면 자양분 아닌 거 이래 되겠죠. 그 중에 제일 밑에 의심이 나와요. 의심의 자양분이 아닌 것 이러면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열이자기를 많이 지음. 요거 어서 많이 본 거죠? 방금 전에 택법각지 읽은 거랑 똑같죠? 자, 밑에 제가 별표를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의심의 자양분이 아닌 것과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즉 택법각지의 자양분의 내용이 동일하게 설명되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택법각지에 대한 이해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경이 정의하는 이런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거는 좀 우리 쉬운 얘기로 하면 믿음의 반대말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믿음이라는 얘기를 좀 봤죠. 믿음이라는 거 바른 견해, 정견하고도 통하고 지혜하고도 통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도 다 연결되는 개념 보았죠. 그랬을 때 의심이라는 건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지 뭐. 믿지 못하니까 이럴까 저럴까 의심하는 거지 뭐. 그 의심이라는 거하고 택법각지라고 하는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가지고 잘 조사해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거, 요거가 같은 개념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죠? 의심의 자양분이 아닌 거하고 택법각지의 자양분인 거하고 요거 좀 의미가 되죠? 그렇게 그 택법각지를 이해하고서 그림을 와서 보면 결국 이 택법각지라는 거요. 팔정도하고 연결해서 볼 때 이거 정견부터 정명까지가 뭐예요? 뭐 정명이 좀 범주를 벗어나지만 10업이잖아. 그죠? 친구의 3업을 확장해서 말하면 10가지 업이 되고 거기에 다른 생활까지를 포함했지만 결국은 뭐 15업을 좀 확장한 개념이죠. 그럴 때 뭔가요? 택법각지라는 요 얘기는 10가지로 행위를 하는데 이런 행위가 잘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지금 계속 여기 읽어본 게 그 내용이죠. 이러한 행위가 유익할까 해로울까? 나무랄 데 없는 것일까? 나무라야 마땅한 것일까? 받들어 행해야 하는 걸까?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고상한 것일까? 천박한 것일까? 흑백으로 상반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나는 참으로 어떤 것이 올바른지 판단해야 돼. 그래서 선택해야 돼. 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하고 연결 개념에서 보면 정견부터 정명까지
요 5가지를 택법각지, 그러니까 7각지로 보면 택법각지하고 연결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가요? 필수품 7가지가 7각지로 오면 그리고 이제 정정지는 정진각지하고 뭐 이건 말 그대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7각지 중에 앞에 3가지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가 8정도로 보면 어때요? 필수품 7가지하고 통하죠. 예, 요 개념 우리가 이해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필수품 7가지에 의해서 한 면으로는 업이 제어되지만 또 한 면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삼매의 성취로 나아가는 거죠. 삼매의 성취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5가지 장애 중에 첫 번째 그룹 간탐을 필두로 하는 5가지 장애는 요게 삼매로 나아가는 그 중에서 까마, 소유적 사유, 뭐 감각적 욕망 이렇게 이제 그동안 번역되어 있는 거지만 이 소유적 사유를 나누어 가지고 내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는 요 마음은 조금 유보하고 내 거 아닌 거 남의 거에 대해서 내 거 하는 요런 욕심을 간탐이라고 하잖아요. 요 간탐이 어느 시점에서 제거가 되나요? 사념처 수행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하나로 딱 집중이 되면 첫 단계로 간탐이 제거되는. 그래서 간탐과 고뇌가 제거되는 요 얘기가 대념처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수행을 아이고 그 힘든 수행을 어떻게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랬죠. 마음이 잘 자극되면 하나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잘 집중하게 되면 이제 내면에서 어떤 일이 생겨나요? 환희라고 말하고 희열이라고 말하고 경안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내면에서 그동안 일상의 삶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내꺼 해내도 느껴보지 못하던 정말로 커다란 좋은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요 느낌을 뭐라고 하나요? 니라미사 웨다나 이래가지고 개발된 느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기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라고 하는 필수품의 과정에서 업을 제어하면서 삼매의 성취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삼매가 성취되는 중간에 1단계로 간탐이 제어된 만큼 집중이 올라서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환희, 희열 이래 되지만 대표적으로 희열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 희각지가 생겨난다. 희열이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이 생겨난다. 요런 좋은 느낌 없이 깨달음으로 가는 거 아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은 이러한 희각지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개발된 느낌이 과정에 있다. 요거는요 있어야 한다라거나 뭐 어떤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수행이 진행되다 보면 그 자리 가면 요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요. 만약에 이 기쁨을 수반하지 않고 삼매에 갔다라고 하면 바른 삼매 아니요. 왜? 바르게 수행을 하면 거기서 희열이 기쁨이 나기 마련인 거거든요.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에 이어가지고 희각지가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어가지고 몸과 마음의 편안함. 여기서 보면 이 희각지는요. 삐띠 마나싸 이렇게 나오든가 그래가지고 만호라는 마음의 상태로 나타나요. 근데 요 경안에 가면 몸이 고요하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뭐 이런 상태와 더불어서 마음이 또한 동일하게 고요하다, 편안하다라고 나오는데 요 경안 쪽에서는 만호가 아니라 찢다로 나타나요. 요거 뭔가요? 우리가 그간 공부해서 알지만 만호는 좀 더 표면에서 몸과 직접 함께하는 상태의 마음이죠. 찢다는
좀 더 내면으로 업의 원인 자리에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수행이 진행이 되면 삼매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희열이라고 하는 이 기쁨이 만호의 상태에서 생겨나면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면 몸이 편안하다 고요하다라는 것에 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내면에 있는 마음인 찢다도 고요하고 편안해지는 그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경안각지 그걸 말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뭐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라고 해서 초선 이렇게 삼매에 가죠. 이 삼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뭐 삼매에 들어야 되는 거죠. 삼매에 들지 않고 깨달음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자체가 또한 깨달음을 구성하는 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디 삼보장가 정각지 이게 나타나죠.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수멸까지로 구차재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요, 요 삼매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초선 이러면 윗닭과 윗자라가 함께 있는 유심유사의 삼매고, 그게 무심유사, 윗닭가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가라앉고 윗자라만 있는 그런 삼매를 거쳐가지고 무심무사, 윗닭과 윗자라 모두가 가라앉은 삼매가 제2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2선 이후는 상수멸까지도 윗닭과 윗자라는 다 가라앉은 그 가라앉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제2선만 그런 게 아니라. 요런 구분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구분 방법으로는 이제 느낌들이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흔들림이 큰 느낌들부터 가라앉아 가는데 이제 제4선에 가면 완전하게 흔들림이 멎은 평정의 상태가 온다고요. 요거 우백가 그러니까 버릴 사자를 써가지고 나타내죠. 그리고 요 평정은 제4선만 평정한 게 아니고 공무변초로부터 시작돼서 비상비비상초까지 이 상태 모두가 이 제4선에서 완성된 평정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멸에 가서 이 평정이라는 것도 느낌의 하나란 말이에요. 상수멸이 뭐예요? 이 느낌도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멸에 가서 이 평정은 제거된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마음이 한 군데 집중되었다라고 하는 그걸로 삼매가 성취된 그때가 정각지야. 삼매의 깨달음의 요소예요. 근데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평정까지로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삼매가 완성되어 있는 그 완전한 고요함의 평정의 완성 상태를 사해서 이 평정의 깨달음의 각지 해서 사각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칠각지, 즉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7가지로 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칠각지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건 뭔가요? 칠각지가 칠각지에서 사각지까지 오면 깨닫는 건가요? 요거 아니죠. 정각지, 사각지라고 하는 이 존재의 상, 삼매 상태까지 오는 과정을 칠각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사념처에서 칠각지로 연결되는 얘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칠각지를 닫고 많이 행할 때 명과 해탈로 해서 완성된다. 이래가지고 칠각지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칠각지에 의한 그 삼매 평정의 상태에서 이제 삼매를 닫고 많이 행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뭔가요? 이제 우리 그림상에서 보면 정각지, 사각지가 바른 삼매, 정정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거 그 화살표로 연결된 게 아니라 정정이 요거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각지를 통해 가지고 팔정도로 말하면 정정에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정정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는 일,
여실직연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명과 해탈이라는 삶의 완성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칠각지는 자체로서 완성 이 얘기가 아니라 해탈로 나아가기 위한 아까 우리 그렸던 거로 하면은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토대가 완성이 된 요 상태로 말하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 칠각지를 이해하면 정확하게 되고요. 자, 요거를 다시 이제 오근과 오력이라는 두 가지하고 견주어 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택법각지라고 하는 게 뭐였나요? 뭐 10업 개념으로 봤죠. 10가지 업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것과 바른 견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과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개념을 보았었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필수품 중에 앞에 있는 5가지 나의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요걸 판단하는 요거 택법각지로 보았다면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께서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고 10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고 요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딱 제시해 주셨는데 그건 부처님 얘기고 나는 몰라 라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택법각지라는 이게 진행이 되나요?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런 개념에서 이 오근과 오력의 출발 자리인 믿음이라는 것은요, 8정도로 보면 앞에 5가지 업의 영역, 이 중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이것이 택법각지와 그대로 연결되는 그 개념으로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믿음은 기본적으로 열의 10호거나 붓다 구덕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거 조금 확장해서 보면 결국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 이 개념에서 볼 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믿음 다음에 정진은 뭐 8정도의 정정진, 실각지의 정진각지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정진으로. 그런가 하면 사띠라고 하는 것도 정념, 염각지, 사띠의 기능 또는 사띠의 힘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삼매라고 하는 것도 정정과 사각지, 정각지와 삼매 연결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지혜라는 건 뭔가요? 이렇게 삼매를 딛고서 가지고 참으로 무상한 것이요. 지혜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설명은 역시 그거죠. 일어남 사라짐을 향하는 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삼매를 딛고서서 여실직연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존재의 실상을 봄으로써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 영역 지혜의 영역이 되는 거겠죠. 5가지 기능이나 힘이 요렇게 8정도의 1차적으로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과 그 이후 삶에 완성되는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곳으로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자리하는 거죠. 요 연결관계 타당하죠?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때요, 여기에 그 작은 박스를 하나 해가지고 화살표를 쳐놨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능상류따 중에 어둠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믿음은 뭐 그냥 특별한 설명 없이 그냥 열의 10호, 붓다 구덕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정진이라는 기능은 정진은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근데 노력이 어떤 노력일까? 도둑놈이 도둑질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노력의 기능일까? 노력이 힘일까? 요거 뭔가 좀 안 맞죠? 경전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정진의 기능 또는 정진의 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거냐? 사정근이니까 우리 4가지로 본 거죠. 그 사정근에 의해서 얻어지는 노력, 정진이 정진의 기능이고 힘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노력을 하라고요?
안 좋은 거는 없게 하는 노력을 하고 좋은 거는 있게 하고 더 향상하게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없게 하자라는 것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은 없애버리는 노력이고 좋은 거는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게 하는 노력이고 생겨난 거는 생겨난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향상하는 노력이요. 요런 노력만이 사정근이라고 해서 37조도품의 한 그룹이고 8정도의 정진이고 그 7각지의 정진각지고 이제 기능과 힘이라고 말할 때 정진의 기능, 노력의 기능은 바로 그런 거예요. 도둑질 잘하려고 하는 요런 노력, 요거 정진의 기능, 정진의 힘 아니요. 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개념으로 사띠라는 것도요. 사띠의 기능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몇 시간을 꼼짝도 않고 있는 요거 삼매이기도 하기, 삼매라고도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또 사띠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튀어나오면 때려 잡는 거잖아요. 요런 것도 따지면 사띠지 뭐. 사띠는 사띠인데 그거 사띠의 기능, 사띠의 힘이라고 할까? 라고 할 때 부처님 아니다 이건 거예요. 사띠라는 말하고 사띠인들이야. 사띠라는 기능, 사띠발라, 사띠라는 힘, 요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그것 중에 오직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확립되는 그런 사띠만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사띠의 기능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요 개념 중요해요. 요 개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정이라고 하는 삼매에서도 경전은 네 가지 선에 의해서 생겨나는 삼매만이 삼매의 기능이자 힘이다 이거예요. 이건 뭐 바른 삼매라는 측면에서 우리 똑같이 이해되는 거죠. 마찬가지 지혜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현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부처님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고진멸도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에 입각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지혜만이 지혜의 기능이자 힘이다. 이러한 지혜야말로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하간 오군 오력에서 그 어둠경이 말하는 정진과 염정희가 어떻게 생겨난 것들을 기능이야 힘이라고 말하는가? 요 개념 주목해야 됩니다. 설명되죠, 여러분? 예, 그거 잘 보시자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사여의족이 있어요. 사실은 사여의족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자, 다시 보면 열의 정진, 마음, 관찰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과정으로 삼매가 성취돼요. 그리고 요 삼매 위에서 그러니까 삼매 위에서 노력의 상카라 이랬지만 이게 뭐였나요? 정진이었죠. 사정근이었죠.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노력은 노력인데 그냥 내가 지금 노력하는 거가 아니고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노력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통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형성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한 줄로만 했고 이 사여의족이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 연결되는 거 화살표 해놨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정근이에요. 네 가지 노력. 지금 뭐 오늘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정근 중에는 또 좀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네 가지 측면에서 바른 노력이 설명이 되는데 그 네 가지를 이렇게도 설명을 해줘요. 첫째로 단속하는 노력이야. 요거 뭐냐 하면 안 좋은 건 생겨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감각 기능을 단속해가지고 감각 기능의 단속 뒤에 우리가 공부하자고요. 보고 듣고 하는 거를 잘 단속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과정에 나쁜 것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돼. 안 좋은 거는 생겨나지 못하게 해야 돼. 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둘째로 버리는 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생겨난 건 어떻게 해요? 없게 해야 되잖아. 그죠? 제거해야 되죠. 이때 생겨난 나쁜 거를 대표해가지고 경전은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요거 분명히 그 정사유에서 말하는 상까바가 아니라 윗닦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 가지 기적 이런 데서도 보지만 부처님은 행위가 출발하는 그 자리, 찢다가 대상한테로 일어나는, 그래서 행위의 출발점이 되는 그 윗닦아가 까마거나 부야바다거나 위행사거나 요런 욕과 진애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염된 상태로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 지금 그대의 마음이 그런 나쁜 상태로 일어났다면 그거 버려야 된다. 그런 노력이 버리는 노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없게 하는 그 두 번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것을 일어나게 하는 곳으로 칠각지가 제시돼요. 칠각지를 닦는 것이 일어나지 않은 좋은 거를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뭐 그럴만하죠. 칠각지라는 게 봤지만 이렇게 그 필수품의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른 산매까지를 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노력이라는 게 나타나요.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나? 칠각지 요거는 수행하는 노력인데 이미 있는 좋은 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향상하는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보호하는 노력은 경이로운 사마지 니미따를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뭐냐 하면 우리 왜 저기 사념초 수행 중에 신념초 중에 끝에 가면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버려진 시체가 푸르등등 썩어가다가 뭐 뼈는 뼈대로 흩어지고 요거 시체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는 수행이 있잖아요. 요거 부정을 보는 공부가 아니에요. 요거 저기 무상함을 닦는 수행이거든요. 이제 그런 대상을 보고 그렇게 참으로 무상한 거, 벌레가 버글버글거리고 요러한 니미따가 일어나면 그 니미따가 참으로 경이로운 삼매의 니미따다라고 정의해 주면서 그러한 니미따가 일어나면 잘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근에 대해서 좀 특별한 이야기죠. 예, 그렇게 기억하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념처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남았네요. 사념처는 요건 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대념처경 들어가면 이제 이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건 충분히 들어서 아는 거죠. 자, 신념처 이름 어떻게 되나요? 까에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그런데 놓치면 이런 개념이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나의 마음이 지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사띠 발견하는 거죠. 발견된 상태가 삼빠자노 옳은지 그른지 택법각지와 연결되는 개념이죠.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가지고 아따삐 그른 것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죠. 아따삐 정정 바른 노력하고 통하죠. 요게 사실은 사념초의 수행 기법이라고요. 요 기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무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거 뭐라 그래요? 삼매가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아까 제가 아누루따 상류따라는 말을 했죠. 37조도품에 들어있지 않지만 상류따 니까야 제5권의 수행의 영역에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념초 수행을 요렇게만 놓고 보면
수행의 그 출발 자리와 같은 거예요. 요거 제가 참, 여기 제가 그 선을 하나 빼먹었는데요. 요 택법각지라는 택법각지, 정진각지, 염각지 요 세 개를 묶은 선이 요렇게 연결돼서 아따삐 삼빠전어 삿지마랑 같은 개념으로 연결돼 줘야 돼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게 그렇죠. 발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요거 그 개념이 되죠. 다음 주에 제가 요거 그림 수정해서 다시 나눠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노력에 의해서 삼매를 가는 여기까지만을 놓고 보면 사념처가 아주 초보적인 수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래요. 37조도품 중에 제일 처음 나타나는 제일 밑에서 수행을 출발하는 자리에 사념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념처 수행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대념처경을 풀기가 어려워요. 대념처경은 일정한 어떤 설명 다음에 후렴구를 통해서 어떤 심화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렇게 수행의 출발 자리, 초보적인 수행의 내용 요렇게 사념처를 봐버리면 이게 곤란해요. 신념적용도 아나빠나 사띠도 다 마찬가지라. 그런데 아누르타 상류타는 제가 발견했어요. 경전 그러니까 상류타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 어떤 거냐 하면 하나는 이러한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면 어떤 일이 있다. 깨달음으로 간다. 이거예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찌따로서 수행을 계속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 이러한 사념처에 잘 들어서 머물면 또한 깨달음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사념처를 통해가지고 수행의 출발자리 삼매에 들어가는 거기까지를 일단 상세히 설명했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아누르타 상류타를 통해가지고 이러한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하라. 이게요. 간탐이 제거됐다. 사사념처 수행 중에서 간탐이 제거되는 아까 얘기했잖아. 간탐이 제거됐다라는 요걸로 사념처의 완성을 보면 이제 수행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시작은 그렇게 사념처 해가지고 간탐과 고뇌가 제어되는 고기로 일단락을 짓지만 요 상태에서 실현되는 삼매로 가서 이어지는 그래서 닦고 많이 행하고 그러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찌따로서 이어지는 과정을 갈고 이러한 사념처에 잘 들어서 머무는 가운데 이어지는 과정을 그럼 결국 이 뒤에 과정은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념처로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37조도품이고 8정도로 여기서 좀 화살표 지혜로 연결시켜놨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아누르타 상류타의 모든 경이나 또 다양한 경전들이 말하는 이 부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37조도품을 설명해 봤어요. 오늘 그냥 다음 주부터 대념처경을 직접 좀 풀어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37조도품이라는 수행에 포괄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좀 어설프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마 공부에 어떤 이정표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